우리 사순절 금요예배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 한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금요 예배를 맞았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기보다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올바른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눈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늦게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 좀 지각을 했어요. 아주 늦은 거 아니지만 조금 늦었는데 그 당시 저희 학교는 어떤 룰이 있었냐면 지정 좌석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이 자기가 앞에 앉고 싶으면 앞에 앉고, 늦게 온 사람이 뭐 자리가 없으면 빈 곳에 앉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늦게 갔으니까 늘 앉던 앞자리에 못 앉고 맨 뒤에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때 칠판에 보는데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양쪽이 양안이 다 맞질 않으니까 한쪽과 양쪽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쪽을 이렇게 가리고 수업을 들어봐도 잘 보이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래, 봐야 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참 복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하듯이 믿음의 눈을 회복하면 아무리 힘겨운 고통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시편 73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부제가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대상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아삽을 가리켜서 뭐 성가대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15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세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 성가대의 핵심 인물 3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삽을 얘기할 때 당연히 성가대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아삽은 찬양대, 성가대만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삽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선견자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보는 사람이죠. 선지자와 같이 선견자라는 말도 혼용해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그 환상을 보고 미리 될 일을 예측하고 예측 정도가 아니라 예언하는 그 예언자의 직분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단순한 찬양 인도자나 이 성가대장 이상으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오늘 시편 73편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멋있는 고백이죠. 우리 자주 듣는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삽의 삶 속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백하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삽과 같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저 사람은 우리랑은 조금 다른 사람이야. 아무래도 믿음의 등급이 있다면 우리는 저 밑에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고 누구보다 민감해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믿음의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해 보는 아삽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신이 겪었던 신앙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온전히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지?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면 아삽은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 흔들렸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에는 질투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니까 부럽게 느껴지죠? 악인이 잘 되는 거,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걸 봤더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고요, 인정을 받고요.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 세상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걸 유심히 보니까 부럽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아삽의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될 일이 있으면 잘 될 것도 안 돼야 돼요. 안 될 일을 하면 남들보다 철저하게 망해야 됩니다. 일찍이부터 안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보니까 사업도 잘 돼요, 돈도 잘 벌려요, 건강도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냐? 그것도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걸 유심히 살펴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억울하고 부럽고 질투가 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 내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구나. 그런 느낌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서 순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나만 힘들고 악인들은 너무 잘 되네?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삽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는 한 가지 큰 실수는 자꾸 우리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평탄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어디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 판단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아삽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셔야 하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의 생각에는, 아삽의 생각에는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토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과도 같죠. 아삽의 고백을 보십시오. 14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고난 받는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자꾸만 만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내가 고난 당할 때 옆으로 살짝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살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야,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평한 일인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죄인들을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쌓아놓은 기준과 방법에 어긋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씁니다. 머리를 썼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열심히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데 저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삽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비로소 내가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주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에 몰두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고쳐서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삽처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신다면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갈등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참된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악인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던 아삽을 하나님은 성소에서 어떻게 바로잡으십니까? 성소에서 3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꿈처럼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소에 가기 전에 아삽의 눈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는데 관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관찰해서 세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세상적인 성공, 그가 갖는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에 얻는 모든 부귀와 영화들을 보니까 그것을 볼 때에 자신의 믿음이 꼬꾸라지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그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 하반절에 나타나듯이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와, 저렇게 살면 진짜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협하는 부러움과 질투로 그것이 발전하는 겁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존경받는 그 일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의 실상이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악인의 최후를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나는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한 나, 그 어리석은 나의 모습의 한계, 나의 실존의 모습, 그것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선견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 악인들처럼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믿음이 흔들릴 그 시기가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단 한순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리석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데 있습니다. 아삽이 왜 신화적인 갈등을 하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지혜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의에 취해서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놔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정말 신기한 일을 보여주셔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게 치시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10번이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장자가 죽는 큰 재앙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베풀어도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기적을 보면 돌아올 것 같은데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악된 나, 그것이 바로 나의 실존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런 악인들을 내가 부러워했다고 하면서 한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깨닫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깨달음을 주시죠.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형편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악인과 대조적으로 아삽이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악인들에게는 멸망이 있어요. 용서가 없고 긍휼함이 없는 멸망입니다. 그치만 아삽은요, 죽고 난 후에 주님이 아삽을 영접해주는 은혜가 있다 말합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끝이 달라요.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결론을 잘 맺는 겁니다. 끝을 잘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결말은 악인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은혜의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삽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거의 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갈등하고 힘겨워할 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간신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은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보지 못했던 악인의 결말을 봤습니다. 악인의 결말도 모른 채 그들을 부러워한 한심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죄인인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증거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예배할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목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탐욕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어때요? 모이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험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교회는 방학이 없는데 방학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방학이 있을까요? 방학은 없어요. 성도에게는 방학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든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잡혀먹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전투에는 쉼이 없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방학한다, 방학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은 언제 실망을 하죠?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에 빠져 있죠. 자신의 기대와 달리 고난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이거 하나님 선하시지 않으시네, 나 안 사랑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죄와 싸우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증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바울 자체도 이 사망의 몸에 매여서 내 속에서 있는 그 죄와 싸우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괴로움의 탄식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고난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난 질병, 그 지병을 가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평생토록 불편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고 직장에서 나의 업적을 탈취해가는 상사를 만나면서 또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학교나 많은 관계 가운데 만나면서 그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 분모로 교집합으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은 증거하기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제 아들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버린 거 참 잘했다. 그거 내가 다 준다. 100배나 받되 영생도 준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은, 성도의 길은 평탄하고 늘 좋은 길이야 생각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 그것을 훈련으로 여겨야지 우리를 내쫓는 하나님의 발길질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무엇을 바라보는 훈련입니까? 현재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증거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상속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것에 비하면 현재 겪는 그 고난은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신앙적인 갈등으로 힘겨워할 때,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힘겨워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바라본 우리의 렌즈를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크신 복을 깨닫고 은혜의 안경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제게 복이군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두 가지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과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술도 사람도 회담도 외교 정책도 일어날 재앙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끝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부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없는 사랑과 제한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좋아서 전하는 겁니다. 누가 전도 많이 하면 상 주니까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도대체 이 사랑을 안 전할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사업을 하시는데 돌아다니는 곳마다 쿡쿡 찔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아주 쉽게 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한두 번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얘기를 조금씩 늘려나가기도 하고, 너무 반감이 크면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복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당만 봐도 그렇잖아요. 홍보를 막 하는 식당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집은 소문이 나요. 자기가 먹고 맛있으니까 홍보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먹어보라고 권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진짜 좋아서 그 음식 먹으면 행복해지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맛보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보다 좋은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재물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 고난의 때마다 나를 도우셨고 항상 피할 길을 내려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오른손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저분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게 돼요. 저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인데, 저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인데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길임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 신앙적인 갈등과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우리의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지혜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잊혀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바로 잡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하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